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언제 낙심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 수포로 돌아갈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하게 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물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들이 생기면서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뭔가를 노력했을 때 내 능력이 증명이 되고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이렇게 몸소 절실하게 체험하고 안 되나 보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낙심하면 목표를 세웠다가도 그 목표가 흔들립니다. 또 낙심하면 마음으로도 이미 마음이 탁 떨어지죠. 마음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물이 쏟아진 것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부어져서 깨져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힘들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낙심할 때에 보통 자기의 어떤 한계,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실패한 거, 잘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멀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또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낙심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외면당했을 때 또 소외됐을 때 멸시를 당했을 때 낙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사는 의미가 없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살하는 이유도 보면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멸을 당했을 때 외면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니면 직장 상사가 그랬다고 확 죽는 경우보다도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모멸감을 느꼈을 때 삶의 의미를 다 순간 잊어버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하고 그래서 1년에 13,000명 정도 그래서 하루에 36명 정도 그래서 지난번 밤길 걷기 행사 때도 36km를 걸으면서 하루에 36명이 죽는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라고 우리 36km 걷기도 했는데 1년에 13,000명이 죽지만 보통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8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가 있대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통계를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3배가 높대요. 근데 실제 자살해서 죽는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가 3배가 더 높아요. 그럼 남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은 총이 손에 쉽게 있으니까 총으로 이렇게 쏘면 총기 자살이 거의 80% 이상인데 총기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면 거의 80% 이상이 죽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는 2%라고도 하고. 우리나라가 보통 8배에서 10배, 자살하는 숫자의 8배에서 10배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이 있었다면 더 많은 숫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면 거의 80% 이상이 거의 죽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시도를 하면 시도를 미수에 그치고 그냥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13,000명인데 우리나라 같이 그냥 확 열받는 사람도 많고 홧김에 막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론 이런 분노 이런 조절 잘 못하고 화가 많고 이런 경우 총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8배, 10배, 우리 그러니까 최소한 10만 명, 최소한 13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다. 내가 자살은 아니더라도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훨씬 많죠. 좀 소극적으로라도 아유 살기 싫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지난 우리 10월 10일 수요일 날이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면서 또 우리가 지난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번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거의 10년 넘게 15년 정도 계속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근데 올해 2위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느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데 이유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5명 정도였었거든요. 물론 26명, 27명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미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가입을 하면서 그 나라가 1등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유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줄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똑같습니다. WHO에서 이야기한 걸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가 살아있는 동안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의 노인들은 더 비참하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만 명당, 그냥 전체 인구가 아니라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노인이 72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본 거 한번 봐주시죠. 열어주시죠. 맨 아래에서, 네, 거기 바로 위에서, 네, 여기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아래 거. 이건 2011년 겁니다. 그쵸? 2011년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70명쯤, 10만 명당 70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대충 한 30명쯤 되고, 저기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죠. 약간 파란색 같이 보이는, 그게 이제 65세까지 이상 된 노인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70명 정도 되고, 일본이 30명, OECD 평균이 한 2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OECD 평균 국가의 3.5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태국은 한 10명이나 11명이나 좀 되겠죠. 태국보다도 우리가 거의 7배가 노인 인구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네. 여기 보면, 자살하는 그 연령층이 50대까지, 10대, 20대, 20대가 제일 높죠. 그리고 파란색이 교통사고죠. 10대가 제일 많아요.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막 앞뒤 안 보고 막 어떻게 운전을 한다든지 뭐 막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캔서, 암은 뭐 10대부터 80대까지 다 있죠. 다 있는데 6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히패틱이라는 거는 이거 뭐죠? 그 뭐 간질환. 간질환은 40대가 제일 위험해요. 40대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긴 있지만 이 정도로 잡히지 않는 건데 40대가 제일 위험한, 40대가 유일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트 디지즈는 그 심장병. 심장병은 50대부터 이제 심장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스트로크는 그 뇌졸중은 60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 보면 60대에는 자살 인구가 없잖아요. 통계 자체가 안 잡히죠. 통계 자체가 안 잡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잡히진 않지만, 아까 이게 2015년이죠. 그 다른 거에 비하면 퍼센트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65세 이상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높진 않지만 다른 나라 노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 6.25 전쟁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살았고, 경제적으로는 급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물론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노인들의 세대가 그 수고와 땀을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세대.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답답한 세대. 막 이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세대. 그냥 참고 빨리 다 좀 있으면 10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다 돌아가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 이렇게 그냥 조금만 참아. 돌아가실 거야. 지나갈 거야. 막 이렇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 세대. 대한민국 미래 걸림돌이 되는 세대. 너무 그냥 좋지 않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나라의 갈등을 일으키는 세대.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노인들보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노인들보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본인들이 찾지 못한다기보다도 이 나라가 그 의미 부여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나라 노인들보다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 대해서 자녀 세대가 이 나라가 참 고생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BBC에서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혼자 365일 중에서 아무 교류도 없이, 어떤 노인정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 모임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원에 나가도, 뭐 아파트 산다, 공원에 나가 앉아 있어도 아무하고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온다든지 아무하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표를 안 가졌지만 어느 해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10만 명당 자살하는 노인이 81명으로 잡힌 그런 해도 있어요. 그게 어떤 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게 꼭 어떤 도표는 정권, 무슨 뭐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뭐 이명박 정권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IMF 때도 그렇고 그때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살률이 막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해에는 81명이 있어요. 그때 일본은 17명이에요. 1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4배가, 우리나라가 일본은 4배가, 노인들이 4배 더 자살을 많이 합니다.
미국은 14명, 우리나라는 81명, 89명, 81.9, 82명. 그러니까 다른 나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많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살아도 몇 년 못 사는데 그 나머지 여생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보고 이렇게 대접도 받고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좀 편안하다 하는 그런 삶을 쉼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밤낮 시간과 돈을 아끼며 살았죠. 마음이 여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막 금도 갖다가 다 바치고 막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애국심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외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자꾸 그냥 조용히 좀 있지 그냥 막 문제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를 돕는 거라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모든 젊은 세대가 이 나라가 지금 노인들의 세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젊은 날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이제는 그래도 뿌듯하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자녀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걸 보면서 뿌듯하다. 보람을 느끼고 여생을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노인들보다 외로운 그런 노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몇 년 남았을지도 모르는 그 여생을 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그렇죠. 조금 더 살면 더 좋은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가보고 싶은 데도 가보고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일본, 제주도 가는 것도 꿈도 잘 못 꿨어요. 지금 대학생들은 가고 싶은데 다 다녀요. 막. 비행기 타고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살면서 처음으로 중학교 때 버스 타고 처음으로 수원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탈탈 버스 먼지라는 걸 타보고 수원성에 가가지고 이런 곳에 있구나. 그래서 10등 안에 들면은 선생님 짜장면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수원에 나가서 이렇게 수원성을 봤어요. 대학 때 어디 외국에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조금 10년만 지나도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노인들이요 남은 몇 년 남았을지도 모르는 여생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앞이 창창하고 세상에 가장 빛나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젊음, 그 나이에도 그냥 슬픔에 깊은 슬픔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합니다.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 노인이고 젊은이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도 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답도 찾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1000년이 두 번이나 지나서 너무나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고 내 삶의 어떤 가치를 지키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낙심이라는 거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돼야지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되면 안 돼. 내가 몰래 심은 어떤 죄가 생각이 나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막 벌벌벌 떨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안 되죠. 내가 애쓰고 힘들어도 수고하고 내가 힘들어도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이 그렇지 때가 안 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아니어서 아직 못 받은 거지.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걸 거두는 건데 자기를 속이는 거죠. 괜찮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아무렇게나 그걸 거둘 건데 그대로 자기가 한 대로 거둘 건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누가 알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가 뭐 대단한 무슨 근데 그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이 속인다고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여기고 우습게 하나님을 여기고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몰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몰래 아무리 해봤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내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죠? 그냥 실패했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근데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냥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대단하지 않고 지금 어렵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봐도요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러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고 저러다가 잘못하면 포기하고 저러다가 잘못하면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도 저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돼야 돼. 왜? 그 사람은 지금 쓰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봐도 저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해. 나는 어떻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필요해. 일단 상은 여기 그랬잖아요. 거두리라. 영어성에 보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상이 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 보답을 주시고 상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포기할 것 같고 지금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다른 어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목회자가 봐도 내가 저 성도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이에요. 상을 주시면 상을 주시든지 어떤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가 주의 위로를 받을 대상이냐? 가난하다고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그냥 실패했다고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 그 눈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지. 누가 위로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착하고 중선된 종아, 더 힘들었지. 야, 그 힘든 거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힘든 걸 알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다는 건 수고로운 일입니다. 수고하는 것 자체도 물론 위로받을 만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도 수고해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악한 자가 얼마나 지휘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밤을 지새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힘을 모으고 막 머리를 짜고 계획을 짜고 막 노력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엄청 독해요. 그냥 삶을 대충 설렁설렁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기적인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이건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가지려고 하고, 남과 싸워야 된다면 죽도록 싸워요. 그러니까 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는데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심는 종자가 뭐냐. 그게 중요하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두고. 성경 말씀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거두고, 예수님도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힘들어도 선한 것을 심는 자가 주님께 위로를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말씀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생각만 많아지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내 삶에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믿고 행한 사람. 그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다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킨 사람.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되느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위로의 대상이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안다고 위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키려고 했는데, 애쓰고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노력을 했던, 시도했던, 숙제를 내줬으면 숙제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기적이다. 선한 게 아니죠. 자기 욕심에서 나왔다. 선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 같은데 폭력적이다.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신앙적인데, 폭력이 신앙적인데 사람들 생명을 다 잔인해. 자비가 없어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없어. 그냥 막 가차없이 사람을 막 죽여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근데 선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 유익하지 않아. 근데 이게 신앙적인 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할 때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걸 통해서 깨달아지면 선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신령한 모습도 아닌 것 같고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과는 좀 먼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한 거다 그랬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따뜻하게 이렇게 대접한 게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거룩합니까? 무슨 뭐 신령합니까? 무슨 그렇지 않죠. 그냥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는데 선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무슨 대단한 상을 받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의 간디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골 갔다가 오다가 기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시 나머지 신발도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신발을 거기다 던지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누가 저 떨어진 신발을 주웠을 텐데 그래도 신발이 좀 괜찮아요. 강의하러 갔다 오는 신발이 이렇게 잘 괜찮은 신발 신고 한번 떨어뜨렸는데 누가 신발 한 짝을 딱 주웠는데 신발 한 짝밖에 없네. 너무 좋은 신발인데 한 짝밖에 없어. 이거 신을 수 있습니까? 못 신지.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한 짝이 있어 신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신발을 주운 사람이 한 짝 들고 나머지 한 짝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좋겠냐? 이 신발을 딱 줍고 여기도 있네. 이거 신어서 두 짝을 다 신어야 좋지. 한 짝밖에 없어서 아쉬워. 이거 신지도 못하고 아쉽다. 이렇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나머지도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인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신발을 생각하죠. 저거 어떡하나. 기차 세워. 그래가지고 저 신발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세워. 그래가지고 막 그런 땅콩 회항 사건 같이 비행기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간디는 자기 나머지 신발을 던지죠.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짝 신발을 줍고 나머지 한 짝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그 사람 생각을 해서 그거 던져주는 그게 선행이죠. 선행. 잃어버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줍고 좋아할 사람을 그거 하나 줍고 내가 나머지 던지면 그 두 짝 주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그게 선이죠. 선. 근데 반대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도 못 가지만 너도 못 갖게 하죠. 나 잃어버렸는데 너는 왜 가져? 오히려 그것마저도 못 갖게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몰라요. 본인에게도 피곤한 사람이. 본인에게도 본인 자신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자기 삶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몰라요. 혹시 욕을 먹고 그냥 오래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짐승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대로 이렇게 자라나라고 그랬죠.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개돼지
개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누가 그러대요. 맨날 개돼지만도 못하더니 개는 아니래요. 개는 빼고 돼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보니까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주신 말씀. 그냥 열심히 했다고 상 주고 똑똑하다고 장학금 주고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게 아니라 선을 위하여 애쓰고 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땐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1등한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인정 못 받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의치 말아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유행 옷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가끔 저는 뭐 홈쇼핑에서 옷을 사거나 막 자주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어쩌다 봐요. 그러면은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지금 유행하는 게 또 굉장히 많죠. 한참 전에 예를 들면 저 한 80년대쯤 돼서 보풀하게도 있고 좀 이런 체크무늬 뭐 옛날 80년대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입고 막 그거를 이렇게 셔츠 그런 거 입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은 저거 내가 볼 땐 90년대 뭐 초에 뭐 그런 때 입던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다 입으면 금방 유행이 돼요. 사람은요, 어제 막 촌스럽다고 하던 것도 오늘은 와 멋지다고 유행이라고 비싼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그러면서 입는 사람도 있고, 빈티지 중에서도 전에 TV 나온 거 보니까 막 신발 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게 몇십만 원이라고 그 신발이 막 팔리고, 가난이 무슨 유행으로 그렇게 막,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입는 사람도 있는데, 셔츠도 다 빵꾸나고 뜯어진 거 막 이게 뭐 전에 한번 뭐죠? 정재영 씨인가? 누가 입고 나왔는데 그게 뭐 몇만 원이래, 몇십만 원이래나. 그래서 그 옛날 아버지들이 러닝 그냥 1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맨날 입고 삶고 막 그러면 그렇게 돼요. 똑같은 거를 지금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사서 입고. 옛날엔 촌스럽다고 하는 거 오늘 막 멋지다고 그러면 다 멋지다고 그래. 어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막 얘기했던 것 오늘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님. 순간순간 입에 달면 배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주는 칭찬은 이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주는 칭찬, 인정은 다 함정이 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칭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주이시면 왕족이죠. 이명희 집사님도 전주이신가요? 그렇군요. 거기 하나 볼게요. 사진 볼게요. 근데 이 거두리라는 맨 뒤쪽에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보한인데 왼쪽이 이거들입니다. 왼쪽이 이거들이고 이쪽이 아버지, 이거들이 아버지, 참봉벼슬을 지낸 이경호라는 분인데, 고종 황제 영정을 그린 화가가 그린 거라고 블로그에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인 참봉벼슬하고 이 아들이 이거들인데, 이거들이는 그냥 이렇게 스케치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전주이씨, 전주 양반 집안의 그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원래는 이보한이라는
왜 이 거두리로 됐느냐?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이 찬송을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 찬송을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다니는 거지들이 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거두리 이씨니까 이거두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아버지는 감찰, 큰아버지는 진사벼슬을 하신 전주 이씨 양반집 출신인데, 이 이보한, 이 거두리라는 사람은 1905년 3월 익산에 살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감찰벼슬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부상을 당했는데 전주에 있던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를 이제 큰아버지가 외과 쪽으로 이제 양의 서양 의술 그때 이제 째고 뭐 수술을 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근데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쳤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폭행했던 강도들이 또 다시 들이닥쳐가지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까지 다 폭행을 해가지고 거의 죽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자기를 폭행하고 이거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막 하는 그 폭행하는 그 폭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어린 아들이 본 거예요.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 감명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나중에 중상을 입고 사람을 치료하러 왔다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일본으로 이렇게 후송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고칠 수 위급하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으러 가고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를 치료하러 왔다가 폭행을 당해 거의 죽게 돼서 일본으로 후송이 됐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서울의 그 승동교회 그 모슴 출신 그분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 그 고종임금 시의 의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쳐였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보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보답으로 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주는 거. 교회를 나가주는 거였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전주시의 참봉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나갈 수는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런 선교사에게 이런 은혜를 입고 사실 그 사람도 폭행을 당해 좀 죽게 돼서 일본으로 오송이 됐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누가 대표로 교회를 좀 나가라. 나는 못 나가. 왜? 이 집안에 내가 그 어른인데 내가 나가면 타경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집안에서 누가 내 대신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아들이 자원한 거예요. 그 폭행하고 막 그랬을 때 선교사를 본 그 아들이 그걸 딱 보고 자기가 자원을 하고 선교사에게 감동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전주교회에 나가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청년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서자 그리고 어렸을 때 이 병 들어서 눈이 한쪽이 실명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눈이 한 명 실명돼서 아니면 이렇게 뭐죠? 그렇게 가짜 눈알 갖다 딱 박으면 티 나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잘해도 눈동자 움직이기 하나 안 움직여요. 가짜예요. 그럼 그거 신경 쓰이는데 옛날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가짜 눈알 딱 박으면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양반집 아들이지만 근데 서자야. 근데 이 눈이 이래. 가짜 눈이 뜬만한 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골 기질도 있고 막 그렇게 막 껄렁껄렁한 것도 있고 막 사실은 그래요. 근데 감동을 받아서 제가 나갑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간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실 이제 나중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따라다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이 거두리를 성품이 좋은 온유한 사람으로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막 거칠은 게 없고,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노래를 해. 양반집 아들이 상갓집에 가서 막 세상 뭐 천한 사람들이나 부르는 노래들을 막 하고, 거지들하고 춤을 추면서 막 거지 옷을 입고 막 춤추고 노래를 하고, 막 돈 내놔. 막 돈 막 걷어다가 막 먹이고, 그리고 막 거지들만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거지를 잔뜩 끌고 가서 부잣집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네 집 아들인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하고 다니는 거는 거지들만 다 끌고 다니면서 부잣집만, 이리 와라 하고 문 열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먹여. 그럼 그 참봉집 아들이 막 왔는데 하는 짓은 거지들만 끌고 와가지고 밥 좀 주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먹이지도 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안 가라 갈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거지들을 다 그렇게 먹여 살립니다. 그냥 거지들끼리면은 야 이놈아 저리 가라고 꺼지라고 그러고 쫓아내죠. 근데 이 사람이 참봉 아들이 전주 이씨 그 집안에 아주 내노란 집안의 아들이, 그러니까 저런 미친놈을 만나 속으로는 욕을 하지만 또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줄 수도 없고, 부잣집들만 막 다니면서 거지들 다 먹여요. 막.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수작인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빚을 빚 이렇게 정산을 해서 받아오라고 하죠. 그럼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팔다가 나무를 다 못 팔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도 역시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문 열어. 그래요. 문 열고서 야 이거 좀 사. 이거 다 사게 하고 다 팔아주고, 그 다음에 부잣집 아들이 옷이 좋은 거 있으면은 야 벗어. 벗겨가지고 너 이거 입고 좋은 옷 갖다 막 거지들 막 입혀주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막 건들건들 막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막 이런 양반들 있죠. 그러면 주서 그냥 뺨싸다기를 쭉 사놓고 뺨싸다기 다 때려. 이것들이 그러면서 막 가. 그리고 뺨싸다기를 막 다 때려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들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서 그냥 사람을 막 개같이 여기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냥 양반들도 있지만 교인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선 거지들을 이제 막 그거를 막 사람들을 막 먹이고,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천국에다 달아도 이렇게 하고선 나중에 하나님한테 받아. 천국에다 달아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천국에 당장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 살자. 우리 다 알잖아 서로.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달아도 거기 하나님한테 받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리고 돈 빌려다가 막 먹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별의별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듯이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열정적으로 한 건 전도예요, 전도. 그냥 일평생 돌아다니면서 노래나 하고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두리로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볼 땐 돌아다니면서 막 걷죠, 다. 걷어가지고 싹싹싹 걷어서 막 거지들 먹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두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저 사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양반 그 사촌 누구 어떤 집도 있는데 너무너무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막 나중에 문제 어디 도망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가 있어도 안 되고 막 결국에는 어느 날은 눈이 이만큼 와가지고 오늘 안 오겠지, 주일날 안 오겠지. 그냥 그 눈을 다 쓸고 왔대요. 이게 그냥 눈 밭을 온 게 아니라 눈을 싹 새벽부터 눈을 쓸어가지고 길을 쫙 내고 가자고. 내 눈길도 싹 쓸어놨어.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양반 누구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거 대단하죠. 그냥 눈길을 헤치고 온 게 아니라 오는 길을 눈을 싹 쓸었어요. 그리고 가자고. 이거 그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 때 이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만세운동을 해요. 동네에서 해도 되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느냐? 아니죠. 자기를 따르는 많은 거지들을 데리고
그래서 많은 거지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만세운동을 해. 그리고 경찰이 잡아가면 물론 옷이 양반인데 남루하죠. 거지들하고 같이 가서 다 거지. 누가 신분증을 뭐 이렇게 봅니까? 뭐 누가 다 거지지. 근데 막 이렇게 경찰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막 잡히면 거기 가서 막 아무 데다 막 오줌 넣고 막 그러니까 아이 그냥 관리도 안 돼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고 석방도 되고 오히려 잡아왔자 막 그냥 거기에 막 어지럽히기는 하고 이렇게 그냥 오히려 내보내고 그러면서 천안에서도 만세운동을 하고 전주에서 내려와서 또 만세운동을 하고 그리고 전주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거지들을 동원해서 독립선언서 태극기를 막 돌립니다. 이 사람들이 거지들을 누가 봅니까? 잘 안 보지. 다 학생들 뭐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돌렸지. 근데 거지들이 그걸 돌립니까? 안 돌리지. 근데 거지들이 다 품에 붙고서 돌리니까 아무도 검색도 안 하고 걸리지도 않고 거지들을 쫙 풀어가지고 다 독립선언서 태극기 돌리고 3.1운동 때는 거지, 기생들 이 사람들이 다 독립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들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데 이 사람이 1931년 이제 8월 달에 죽게 되는데 전라도 수백 명의 거지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직접 상해를 꾸미고 장례 절차를 주장하고 그래서 한국 처음으로 거지장 거지들이 상해도 꾸미고 꽃도 하고 거지들이 땅 파고 거지들이 다 그렇게 해서 거린장으로 거행이 됐는데 이때 거지들이 돈을 모아서 세운 이 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한평생 온유하고 자비로운 성품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밥을 먹여 주었네. 이게 그 사람의 묘비에 있는 거지들이 써준 글입니다. 근데 이게 이 집안에서는 그 사람을 뭐 이 집안에서도 그렇고 거지들도 그렇고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씨 집안 종산 묘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네들 공동 묘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씨 집안에서 이렇게 추방 당한 거나 거의 같은 그런 처지라 이렇게 공동 묘지에 안장되어 있었는데 1982년에 들어서야 문중에서 문중산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거들이라는 이 분이 평생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해서 뿌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거지들만 다 모여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거지들만 다 모이는 게 무슨 힘이 있고 거지들만 모인 게 무슨 뭐 가치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다 모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모여든 자들이 병든 자들이었고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좀 멋진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보니까 그러대요. 뭐 어떤 소설에 어떤 무슨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면 우리 그 수준이지. 이거는 우리 교인이 아니래.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아니 서울의 강남의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최소한 그 정도 책은 읽고 그 정도는 알아야 그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두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밭에 씨를 심는 얘기는 해야 알아듣고 제일 쉬운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어떤 병자들 공부도 못한 그게 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거들이라는 이 보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런 모든 자들을 복음이 가난한 자가 이사야 말씀처럼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서자로 서름도 있고 그냥 막 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거들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을 꿈을 꾸면서 일들을 했는데, 우리 성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